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부모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30장 4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라반과 이렇게 계약한 내용, 라반의 이 양떼를 돌보면서 그의 그 양떼가 낳은 새끼가 아롱진 것, 또 색깔이 있는 것, 이런 양떼들은 야곱의 품삯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라반의 양떼 중에 야곱의 것이 많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 자의반 타의반이었다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번성해가는 야곱을 지켜보며 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이죠, 처남들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과 자기들의 몫을 훔쳐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을 보라여 그에게서 재산을 빼앗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야곱이 아니죠. 라반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오히려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런 상황과 주장과 또 애씀 속에서도 라반의 아들들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라반의 소유가 줄어들면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도 줄어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또는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야곱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피해의식이죠. 또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피해의식, 또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 본인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이익의 측면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것만 생각하지 함께 공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야곱으로 인해 얻은 것은 그것의 일부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라반의 안색도 2절에 보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이 야곱과 같이 있지 않다. 얼굴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함께 하고 있다, 보호한다, 함께 하고 있지 않다,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라반 또한 야곱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과 반대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이것은 의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라반의 얼굴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전에 야곱은 늘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라반과 경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에게 빼앗긴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올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가 장인의 집에 남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장인이 먼저 자기에게 남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라반은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전박이 또는 줄무늬 이런 양들을 모두 걷어냈고 혹시 야곱이 훔쳐갈까 봐 야곱의 떼와 3일 거리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라반은 야곱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가 자기와 경쟁할 정도로 왕성해지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속 좁은 인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자를 돕고 경쟁자를 격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과 성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질투와 시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곳에 더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딱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참 시기적절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가 식구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야곱에게 이곳을 떠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에 말씀하시면서 그 명분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랬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조상의 땅, 이제는 조상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습, 아브라함과 야곱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때에는 처음 가는 땅이지만 이제 야곱에게는 내 조상 그리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급히 하란을 떠나는 상황, 나중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애굽을 떠나는 상황,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란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더라면 가나안에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만약에 평안히 살고 있었다면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에서 중요한 공통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상황이 하란을 떠나야 되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에서 떠나야 할 상황,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떠나야 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에야 그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은 속으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떠나야 되는 것은 알지만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쉽게 떠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다가 빛을 보게 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 곧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함께 떠날 아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있는 들로 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의 몸종 실바, 빌하는 부를 필요가 없죠. 두 아내의 몸종들이니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들의 이름의 순서를 자세히 보면 라헬과 레아라고 합니다. 나이로 보든지 결혼 순서로 보든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순서를 라헬과 레아로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이 가정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선호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이 말 속에 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사촌이며 장인인 삼촌이며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의 밑에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야곱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예전에 비해서 그는 아주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그대들은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야곱이 라반을 그렇게 섬겼지만 라반은 그를 속여 품삯을 10차례나 변경했다. 1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간주하여서 자주나 혹은 까딱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10번이라는 숫자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1년에 2번 가까이 그렇게 계속해서 품삯을 바꿨다는 것이죠.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 야곱이 유리한 쪽으로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6년 동안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야곱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이러한 라반의 모습을 보며 야곱이 정말 적수를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 라반의 계획이 늘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라반이 야곱과의 계약을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수시로 깎았지만은 하나님은 라반의 짐승을 수시로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죠.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오히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야곱의 인생이 더 기대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으면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결정과 계획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정말 기대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 모든 상황에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그곳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